그러면 하나님 우리 특성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올해 제목 우리 표가 뭐예요? 믿음의 실상을 본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빠진 분들 그냥 해도 되는데 원치 않게 이제 오늘 자리에 없는 분들 당연히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듣는 것과 또 다를 것 같아서 그걸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 이렇게 튼튼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인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말씀은 더 특별히 또 중요한 진리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는 어떠냐 그랬으면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때는 어땠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땠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떠한지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와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은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5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시대와 이 시대가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다? 믿음 있는 자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다 이 얘기예요. 아멘?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한 몇 명 없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딱 8명이었다 이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2딸밖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찾아보기가 심히 적고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사회적인 어떤 그 발전과 변화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믿음 있는 곳만 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오직 뭐만 보여요? 믿음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자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자랐다 그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은혜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그리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나 은혜 입을 자는 따로 있어요.
그 은혜 입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입을 교회가 있고 은혜 입을 가정이 있고 은혜 입을 성도가 있어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아니고 성도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아니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내가 되기를 소원해 하셔야 돼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과 노아 때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이 말세 지말에 대해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게 뭐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이거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지 못합니다.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악하다, 뭐 죄를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못 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강도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다 사기꾼만 살았어요?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기 전까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살았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악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지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시를 주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체의 일, 사람의 일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 연약한 사람 주일에 이 시간을 빼뜨릴 정도로 여러분, 믿음 연약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육체 일만, 사람의 일만 몰두하고 살아가니까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가끔 나오면 나온 것에 감사해 주길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악하게 보는 건 뭐예요? 그 당시는 그랬고 지금 악하게 보는 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은 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관심 없고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질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악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너희는 영적 존재다. 네 본질이 영혼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육적 존재다.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설치시키면 하는데, 주님은 잊지 마라. 너의 본질은 영혼이고 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정적인 건 뭐예요? 내 본질인 영혼에는 관심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찾는 자 없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전부 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육적인 일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오늘 내 형편에 있으면 안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쭐대면 안 된다 얘기예요. 성도는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 소망에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내 분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악한 건 뭐라고요? 그걸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니까 영적 권리가 생겨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불법적 요소를 밀어낼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내 영혼이 잘되기 전에 육체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무한질고가 끊임없이 밀려닥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 없는 구조가 이 영적 세계 구조다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영적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침범한 불법적인 모든 가난과 질병을 밀어낼 만한 영적 권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뭐가 장난쳐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하고 그거 갖고 여러분 장난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오래 해요. 자기 영혼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왜요? 원수마귀가 오세요,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싹 들어오고 기분이 확 뒤집어지고 감정이 뒤집어지고 막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낙심했다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은 감정에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영역은요 원수마귀가 노는 놀이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제가 별로 안 믿고, 그죠? 여러분 막 감정이 뒤집어지는 일들, 막 활기가 나는 일들, 우리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성품화돼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 실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감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인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고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영혼 가운데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모든 폭로를 통하여 들어온 영적 실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 영역에 들어와서 인격화되고 내면화돼서 내 생각이냐, 내 마음이냐, 내 감정이냐, 내 마음과 감정을 막 뒤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꼭 은혜 받을 만한 영적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역사하는 존재들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해요. 아멘. 이것을 잘 보고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분리해내요?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품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리해내는 길은 말씀의 빛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비추어주기를 소원하셔야 해요. 그때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종결되기 시작하고 아멘. 그때부터 화목하기 시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생각, 감정, 그리고 내 생각인 줄 아는데 내 생각 아니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과 생각을 뒤집는 영적 실체를 여러분 제발 잘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 입으로 풀어놓으면, 말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일하리라 했죠. 여러분이 감정이 막 요동치는 대로 요동칠 때, 여러분 감정이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풀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감정이 요동칠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입으로 떠들기 시작하면 영적 실체들이 다 듣고 일합니다. 하나님, 영적 존재인 하나님도 마귀도 듣고 일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죄가 뭐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악한 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원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간 사람 없어요. 왜 지옥 가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로운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집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뭐예요?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제시한 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뭐예요? 빠져나와라 이 얘기고, 노아 때는 뭐예요? 방주를 지어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럼 지금은 뭐예요? 피난처가 되는 방주가 된 줄 믿으라 이 얘기예요.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영적 존재인 걸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유업도 잃어버렸어요. 오로지 육체의 본능만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이 노아가 되길 원하고, 우리 노아 있는데 여러분이 노아가 되기를,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나와도 내 본질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 믿음의 유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아멘.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 뭘로? 육체의 본능과 감정, 그죠? 육체의 일에만 몰두한 사람들 많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다가 옳다 그르다 주님이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요. 세 가지 말하죠.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 여러분 노아는 의인인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라 이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 있는 자라 이 얘기예요. 노아는 믿음 있는 자였다 이 얘기예요. 무슨 믿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 있는 자였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구조적으로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 입은 자에게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셨어요? 자유의 의지에 두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아무리 옆 사람에게 나 믿음 좋아요 해도 무의미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에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요. 그죠? 믿음의 정의를 우리 배웠잖아요. 믿음은 의존하는 거고, 믿음은 순종하는 거고, 믿음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나 믿음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나? 나 믿음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 나 믿음 있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냐?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죠. 말씀을 의존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의 날에 살 길을 주셨는데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종이배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워. 바쁜 시대 속에서. 근데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에 의존하여 나아가요. 여러분 노아는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 따라 적당하게 짓지 않았어요. 식양 따라 지었다래요. 식양 따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었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었다 얘기예요. 우리는 형편 따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황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거의 다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 형편인데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그 형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형편 가운데에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형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룰 만한 힘과 자원과 사람을 내가 공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형편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책임을 다하라죠. 그 시대의 책임을 다했어요. 노아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또 노아는 어떻게 했대요? 완전한 자래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움이라고 그러죠. 다움. 개 뭐예요, 여러분? 개의 완전은 개다운 거죠? 그죠? 사람의 다움이 있어요. 사람의 완전은 사람다움인 거예요. 인간다움이 있고 성도다운 게 완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다운 거, 사람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완전은 뭐예요? 성도의 완전. 여러분 이제 성도잖아요. 성도다움의 완전이 뭐라 그랬어요? 흠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흠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성도의 완전은 에베소 4장에 말씀하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언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온전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의 온전은 사역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한 가지 이상 봉사는 사역하는 성도의 완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쓸고 닦기라도 해. 뭐부터라도 작은 일부터라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성도의 완전이에요. 여러분 완전해지셔야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도 뭐 여기 닦고 뭐 할 때 여러분 모든 주를 위하여 내가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쓰임 받기를 열망하고 소원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와서 그냥 먹고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 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여기 노아는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 얘기예요. 인생,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과 순종하며 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하기 전에 선행된 게 뭐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어요. 그죠?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이 은혜를 입어야 이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그죠? 말씀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13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노아에게 공개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근데 은혜 입은 자에게 이렇게 계획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시대를 보는 안목이라고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친하면, 은혜 입은 자보다 더 가까워지면 뭐가 되냐면 나의 친구라 그래. 나의 버치라 그래. 여러분 친구 있죠?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 비밀을 다 털어놓죠. 그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의 친구라고 한 사람 두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의 버치요 나의 친구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 할 정도가 관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일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밀만 공개해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받을 거다. 여기 다 무너질 거다. 다 불바다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고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떡하지?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 심판에 대한 비밀 이후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얻는 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도 은혜 입었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멸망의 장소가 될 것이요 지옥의 형벌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공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거다라는 약속, 은혜를 받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는 뭐 하라? 방주를 지어라 그랬고 우리에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궤짝이야. 3층짜리 큰 궤짝이에요. 여러분 그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 배를 만드는데 노아는 인생을 다 들였어요. 투자했어요. 시간과 물질과 인력과 모든 것을.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때에. 얼마나 여러분 노아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며느리는 뭔 고생이에요.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불쑥불쑥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도 많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 아버지야 말씀을 받아서 가지만 쟤네들은 뭐 오겠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줘요. 따라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노아의 자식들도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는 누굴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뭐 한 다음에 나한테 뭐 내세우려고 그러고 뭐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능력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죠? 거룩한 방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간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그 교회의 좋은 재료가 되려고 해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내 영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가 의로움을 보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고 보호하시죠. 환난 날에.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야 코로나 속에서도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어디 믿음 있는 자를 지금 찾아내는데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자가 널렸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 안 할 텐데, 그죠? 어디든 찾을 수 있으면. 근데 믿음 있는 자가 희박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쓸랐는데 여러분이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쓰려고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와 자녀와 육신을 고치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댔어요. 내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놓아야 되고 기도로 싸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선에 드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우리 9절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사람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눈에 들어야 사람 눈에 가려진 걸 벗겨져서 여러분을 보게 하고 여러분을 택하게 하고 여러분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니까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지 왜 물로 심판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걸 좀 더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진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유다서에서 그 답을 주거든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실래? 유다서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네? 유다서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유다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 한번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자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왔어요? 능력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자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 즉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기회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기에 한 번의 기회,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더 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다고요? 아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6절에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땠대요? 자기 지위, 자기 위치 버렸대요.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노래방 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PC방 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김상각 성도님, 지금은 저 청계산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 누가 심판받는데요? 누가 심판받는데요? 그 위치, 그 지위를 떠난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고 징계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김상감 성도님, 그죠? 네, 아멘.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누가 심판받는데요? 영적 존재인 것을 불구하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만 사는 거,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심판받습니다. 또 얘기할게, 심판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쓴다 얘기예요. 아멘. 꼭 졸다가 어디 한 부분만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다 가지셔야 되고, 나도 가론 유다의 TO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항상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맞다. 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죠? 자기가 멸망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율법 들고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착각을 못 버려요?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아셔야 돼요.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노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지금 여기에서 자세하게 유다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11절에 세 사람 언급하지요.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 마귀의 성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왜 죽였어요? 가인이 동생 왜 죽였어요?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왜 죽였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 하기보다는 믿음인 자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죽였거든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누구 성품이라고요? 마귀 성품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 해야 돼요. 믿음인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주여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해야지. 잘 되는 사람 비판하고 잘 되는 사람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항상 잘 되는 거 보면은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하고 그 사람 축복해 줘야 돼요. 누가 잘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러는데 자기는 큰 교회를 축복한대. 근데 반대로 안 되는 분들은요, 큰 교회 다 비판하고 조롱해요. 조롱하고 비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된 사람을 축복해야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바뀌어야 복이 와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 사건 있잖아요. 발람은 어떤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나온 얘기죠.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어느 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들이 추풍 낙엽처럼 강대국들을 쓰러뜨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저주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고관대작들이 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 보겠노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제적으로 가지 말라 하면 끝인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예를 갖고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이미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응답이 어떻게 와요? 가라고 응답이 와요. 그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로 기도하면 그런 응답만 오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지. 환경과 형편에서 좋은 것 보니까 마음이 기울어져서 또 기도해. 그랬더니 가라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자꾸만 벽으로 기웃기웃거리면서 내 다리를 쓰네.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 왜 때리냐고. 내가 당신을 모시고 다닐 때 내가 이런 적이 있냐고. 그때 또 발람이 아니 그런 적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지 말라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갈게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가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저주할 비술과 사술이 없었어요. 그죠? 자, 이거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욕심과 탐욕에 눈먼 자들. 말씀이 안 들려요. 욕심과 탐욕에 눈 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심판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발람의 경고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 안 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탐욕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여러분이 곤두서 있으니까 주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안 들릴 뿐인 거예요. 세 번째는 고라잖아요. 고라당 여러분 유명하죠? 어떻게? 모세의 직분을 탐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니들만 제사장 직분을 해먹냐? 우리도 좀 하자 그러죠. 주시지 아니한 직분을 탐하는 거 누가 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천상에서 했잖아요. 의전장의 직분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의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서 버림받은 게 마귀라니까요.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오늘날?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주지 아니한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적 성품이라고요. 주신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 다 삼켜버리잖아요. 사단의 성품. 이게 지금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이 상태가 지금 다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돌아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고라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발람의 그 꾀를 쫓아가는 것이 되고 가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려고는 안 하는데 믿음 성장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 하나님이 못 써요. 안 써버리는 거예요. 나는 제일 싫은 거는 누가 나보다 돈 많은 것도 참을 수 있고 누가 나보다 똑똑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운동에서 나보다 좋은 성적 내는 것도 다 참을 수 있는데 믿음 있는 건 못 참아. 그래서 시기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다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좋은 집 살려고 그러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저보다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고 막 밤낮 없이 일하는데 믿음은 늘 그 형편으로 두는 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었는데 그 믿음은 방치한 채 그죠? 썩어져서 없어질 것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악하게 보시기에 심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과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심판의 비밀과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게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 다 은혜 입은 자예요. 아멘. 의의 길로 완전함으로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려고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냥 두지 못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다 멸절되고 다 끊어지고 다 소멸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우리 인류에게. 노아 없었으면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노아와 같아요. 자, 이 말을 즉슨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라질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 누군가 위로자가 되었기에 누군가 은혜 입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유지돼요. 오늘도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믿음인 자를 찾으시고 은혜 입힐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를 찾으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별되라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저들의 삶을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 입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은혜로 그 가정에 그 인생에 그들이 거한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입읍시다.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